4월 19일 금요일 기도를 돕는 그 사랑 매일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36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지혜가 그쳤도다 라는 제목인데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36편 1절은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 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악인의 특징, 죄가 있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다음에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신앙이 자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 죄의 특징인데,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자리에 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굉장히 과신하게 되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내가 피조물이라는 생각을 할 때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데, 죄의 특징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을 하나님 자리에 두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는 사람은 죄가 그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이고, 그 죄의 특징은 교만이죠. 그래서 그가 스스로 자랑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미로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죄악은 드러나지 않고 미워함을 받지도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잘못했는데 나는 괜찮다 이런 뜻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은 전혀 죄악도 없고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를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영적인 착각을 가지는 거죠. 우리가 탕자의 비유에서도 이 둘째 아들이 집을 떠나 있다가 고생하다가 돌아왔고, 첫째 아들이 이제 돌아온 둘째 아들 탕자를 향해서 화를 내는데, 그 둘째 아들보다 첫째 아들이 더 위험하죠. 왜냐하면 첫째 아들은 화를 내는데 자기가 잘못했다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의롭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죄의 특징이겠죠.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자기 스스로를 자랑하는 삶, 그 교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삶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죄가 점점 성장해요.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우리는 더 죄에 더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래서 죄가 점점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스스로를 자랑하는 것이고, 스스로를 자랑하는 인생은 반드시 그의 입술을 통해서 죄악과 속임, 자신이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인 것처럼 살아야 되니까 그런 죄악, 제 뿌리 깊은 그런 본성적 죄악이 드러나게 돼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만이 우리는 우리 삶에서 그런 거룩함과 아름다움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 판단, 내 생각, 그리고 자신의 그 어떤 지혜가 옳기 때문에 그는 이제 함부로 말하는 거죠. 스스로 판단하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으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그 어떤 시험을 줄 때도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줍니다. 마귀가 넣어주는 그 생각이 우리의 욕심과 만날 때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죠. 그때 우리의 욕심이 마귀가 주는 생각과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욕심이 잉태한다는 거예요. 죄를 잉태해요. 그러니까 왜 잉태한다고 표현했을까요? 점점점 자란다는 거죠. 한 번에 그 생각이 막 우리 죄를 낳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죄가 우리 생각 속에서 자라는 거예요. 내 욕심과 만나서. 그러다가 잉태를 했으니까 10달이 차면 이제 애를 낳는 거죠. 죄를 낳는단 말이에요. 죄를 낳았어요. 애기였던 죄가 또 장성한 즉 계속 자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사망을 낳는, 그러니까 욕심이 잉태했는데 그 잉태된 욕심이 죄로 이제 나아졌어요. 그 죄가 자라가지고 사망을 낳는다는 것은 어떻게 얘기하면 내가 낳은 죄가 나를 죽이는,
지금 그런 사태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점점 성장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삶은 반드시 죄악이 자라가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읽었던 36장 3절에도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은 그의 마음이 스스로 자랑을 하고 그리고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인데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이렇게 하게 지혜가 그치는 거예요. 본인은 똑똑하다고 얘기하고 어떤 세상의 방식을 따라 판단하고 그가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선행이 그쳐지는 거예요. 그의 도덕적인 삶과 그의 판단과 그의 생각에 참된 지혜가 그치는 겁니다. 하나님 가까이 있을 때 우리는 지혜를 얻을 수 있죠. 그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경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든 삶의 지혜는 무언가 지혜로운 것 같지만 인간의 생각의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른데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그것이 참된 지혜의 어떤 보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삶은 지혜롭지 못해요. 자기 딴에는 지혜롭다고 하지만 그것은 다 인간적인 지혜의 한계 안에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4절은 단순히 지혜가 없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악을 즐기는 단계, 악을 이제 먼저 행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합니다. 이제 열심히 어떻게 하면 죄를 지을 수 있을까? 그의 생각이 그렇게 방향성을 잡은 거예요.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 단계로 이제 악을 즐기고 악을 도모하고 악을 시작하는 그런 사탄의 도구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 점점 세상적인 지혜와 그런 것들이 커지게 되겠죠.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참된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되죠. 잠언 8장에 보면 지혜가 부른다는 거예요. 명철이 소리를 높인다 하면서 이 지혜를 의인화, 인간으로 표현합니다. 근데 그 지혜가 30절에 보면 내가 할 때 그 지혜예요. 그 지혜가 그 곁에 있어서 하나님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서 내가 지혜가 세상을 창조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이 지혜 기독론이라고 얘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지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31장의 현숙한 여자도 단순한 그냥 결혼 상대자로 좋은 여자를 뜻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지혜의 여인, 그래 그리스도를 얻는 삶을 얘기하고 있다 얘기했습니다. 유대인은 능력,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적인 표적과 지혜가 아니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능력과 지혜라고 생각되지 않지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 가까이 갈 때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유할 때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때 참된 지혜가 우리를 인도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생각은 지혜롭지 못한 생각이며 내 마음의 죄악을 이기지 못합니다. 늘 그리스도를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참된 지혜를 배우고 그 은혜를 따라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십자가의 길이 진정한 승리의 길임을 믿습니다. 세상이 보기에 지혜로운 방식이 아니라 미련해 보일지라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늘의 지혜,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참된 지혜를 따라 살아가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